나같이 이사야 39장 1절 8절 39장 1절 8절 오늘 히스기야의 실패입니다. 이제 38장까지가 히스기야의 그 영광, 성공, 형통 이런 거였고요. 이제 이사야 39장은 그 이후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실패했는가. 한국말에 호사다마란 말 있죠. 호가 좋을 호자예요. 일 하자고. 호사다마가 좋은 일이 있으면 다 마늘 다자에 이제 마귀 맞자입니다. 좋은 일에는 마귀가 많다 이런 말이에요.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사다마란 말인데 그게 영어에서는 Satan also came입니다. The angels of the Lord, 주의 천사들이 하니까 하죠. The angel of the Lord came and Satan also came. Satan also came. 여기 이제 한국말로 호사담하고요. 또 여기서는 이제 빛을 거부하면 번개가 된다. 번개가 되어 돌아온다. 그 히스기야의 실패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은혜가 왔을 때 그 은혜 뒤에 어떻게 되는가. 다음에 빛이 왔을 때 빛을 감당하지 못하면 번개가 된다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다음에 반드시 먹은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 이제 크리스천에 대해서 삶을 살다 보면 배우게 된 한 가지 진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마귀도 내게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마귀도 가까이 온다. 그런 것은 뭐 성경 전반에 걸쳐서 너무나 많습니다. 예. 에덴의 나무에 누가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예. 마귀가 찾아왔죠. 예. 뱀이 닭이요. 그렇죠. 그와 같이 항상 그렇습니다.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다음에 바로 온 게 누구죠? 알겠습니다. Satan also came. Satan also came. 예. 이제 이사야 3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가 이르되 그들의 왕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며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며. 왜 보여주었어요?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하신 주 안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호든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의 빛이 밝히 비치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께 받은 은혜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은혜를 거역하거나 빛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의 말씀에 저희가 대적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건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사야 39장은 성공 뒤에 나가는 실패, 은혜를 받은 뒤에 넘어지는 성도들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경고와 훈계의 장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운 때 왕이 된 후에 다윗의 길을 가장 잘 따른 모범적인 왕으로 단연 본보게 되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성경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열왕기하 8장 18장 5절에 그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 그 이전에도 없었더라. 히스기야 같이 주를 신뢰하고 따른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대한 평가를 받았던 믿음의 본이 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시절에 주를 믿고 주의 율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북왕국이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것을 보면서 유다의 안보 위기는 극도로 커졌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망한다. 그건 뭐 사실이었죠. 유다의 안보 위기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아시리아의 군사적 위협에다 유다의 거의 모든 도시들이 무너졌고 예루살렘은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주를 신뢰하고 주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주의 구원과 구출을 체험했습니다. 유다의 승리는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승리였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의 승리 뒤에도 승리의 기쁨이 잠시였습니다. 왜? 몸에 병이 들었어요. 승리하고 만세 부르고 이제 기뻐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승리를 즐겨야 되는데 곧바로 자기 몸에 중한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곧바로 몸에 그냥 병도 아니에요. 작은 병이 아니라 중한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놓인 겁니다. 다시 통곡하며 주께 기도했습니다. 전에는 안보 위기 때문에 주의 성전에 올라가다가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고 이번에는 자기 죽을 병 때문에 기도했어요.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몸의 질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주님은 히스기야가 구하는
표적을 주였습니다.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천문학적인 그 표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는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만사 형통한 겁니까? 어때요? 이제 만사 형통해요?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서 있는 줄로 생각했던 거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히스기야는 전쟁의 승리자라서 우뚝 섰습니다. 죽을 병에 일어나서 우뚝 섰습니다.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에서 이런 위대한 왕이 있나 해서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가져올 정도로 그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역대기야 32장 2, 3절에 많은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주께 드리고 또 선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림으로 이후로부터 그가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서 크게 되었더라.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선물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리아한테 짓눌렸던 민족들이 얼마나 많아. 이 아시리아한테 깨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왕들은 히스기야가 아시리아 왕을 깼다는 말에 흥분하는 거죠. 저 작은 나라가 그 대국을 깨부수고 그 병사도 18만 5천 명이 죽고 말이에요. 왕은 그냥 막 도망갔다 그러면 진짜 선물이 답지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국제 무대에 정치적 외교적 스타가 된 거예요. 그전 스타가 슈퍼스타예요. 단연 중동의 패권 아시리아에 눌려서 흠도 모시는 나라였는데 졸지 중동의 패권 국가가 된 겁니다. 유다의 잘못 보이면 끝난다 이거. 유다 히스기야의 힘이 대체 어디서 나는가? 유다의 군사력이 대체 얼마나 강한 것인가? 아시리아가 한 방에 몰락하더라는 거죠. 아시리아가. 그러니까 이후로부터 그가 모든 민족들의 눈앞에서 크게 되었더라. 그럼 히스기야 이제 살만하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좀 왕도 할만하죠. 히스기야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안 보이기는 해결돼서 평화가 도래했습니다. 몸의 질병은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에서는 알아서 예물을 갖다 바칩니다. 이 말은 경제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전쟁 때는 피폐했던 나라가 이제 히스기야는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경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유다는 풍족해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일로 자랑거리가 생긴 겁니다. 이건 간증장사에 드는데 이런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히스기야의 기념관도 짓고 그죠? 히스기야 도서관도 짓고 기념관도 짓고 영화도 만들고 말이죠. 이래야 정상이에요. 지금 분위기가. 히스기야는 민족의 영웅이고 유다를 구출한 불세출의 왕이 된 겁니다. 다윗 이후에 이런 왕이 없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최고의 민족의 구국의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고 기념하고 싶고 알리고 싶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고난 중에 있다 승리를 경험할 때 아니면 놀라운 반전을 경험할 때 자랑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한 이들이 수두합니다. 그래서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안 하지만 우리 킹잼 성경 대부분교회도 오후에는 10분에서 20분, 길게 30분까지 간증을 지켜요. 간증을. 지난 한 주간 승리한 거 있으면 간증하시고. 저는 승리한 간증은 별로 다 시답잖아요. 어떻게 패배했는가를 좀 간증을 좀 듣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했는데 잘 회복됐고,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다. 내가 그런 어려운 거, 이런 간증은 잘 안 하죠. 은혜가 안 된다는데 사실 그게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나 목사님 이번 간증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자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다른 사람과 구별을 되게 하였느냐?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았을진데 어찌하여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승리나 히스기야의 건강이나 히스기야의 부나 명예나 높아진 것 이건 전부 다 주께 받은 겁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랑하려면 누굴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자랑하고 싶으면 주를 자랑해야 돼. 그게 간증입니다. 히스기야를 다른 왕들과 아니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주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뭡니까? 없습니다. 다 받은 겁니다. 왕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왕가의 후손이고 왕이 된 거예요. 왕위를 받았든지 승리를 받았든지 뭐 높아졌든지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건 받지 않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지금 받지 않는 게 뭐 있어요? 응? 저 젊은 나이 어떻게 놀러 다닐 수 있나 싶으면 받은 게 있으니까지. 한국 사람들은 막 유원지가 보면 젊은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람들은 은퇴하고 놀거든요. 은퇴하고서 비로소 진짜 그 은퇴연금 받은 거 가지고 좀 놀러 왔는데 저 젊은 애들 일 안 하고 지금 대체 어디서 뭘 해서 저렇게 놀고 있냐 이거야. 응? 받은 게 있거든. 네가 받은 게 있단 말이야. 받은 게. 응? 다 주께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주를 자랑하는 대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었습니다. 성경은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함과 같게 하라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주를 자랑하는 것이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It's not good, not good. 고린도서 5장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선하지 아니하도다. not good.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에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니라.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자랑하는 것은 내게 유익하지 않다요. 스스로 자랑하는 것은 악하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악한 것이니라. 근데 히스기야는 승리했지. 이제 국제 무대의 스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강건해졌지. 뭐해요, 벌써? 전쟁 이전과 이후, 몸이 아프기 전과 나은 후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배움과 훈계롭고자 합니다. 자, 본문 봅니다. 39장 1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내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가 나았다. 이게 바빌론 왕까지 알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바빌론까지는 엄청 먼 나라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지금 이라크 아니에요,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까지 말이야. 거기서 지금 알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예물과 함께. 히스기야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가 회복된 소식은 예루살렘과 유다뿐 아니라 멀리 바빌론까지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에게 주신 표적으로 해시기가 10도 뒤로 물러난 사건은 바빌론의 점성술가들이나 점쟁이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인 겁니다. 대체 지금 유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거야 말이죠. 이 일이 히스기야의 질병의 치유로 주어진 하나님의 표적이란 사실은 주변 국가 이집트든 이스라엘이든 이집트든 이라크든 이란이든 말이야. 어느 나라가 들어도 황당한 거죠. 누가 들어도 전율이 솟는 그런 일입니다. 바빌론에서 즉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거기 사정을 좀 살펴봐라 이거죠. 대체 그 나라에 뭔 일이었냐 이거죠. 발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걸 핑계로 편지와 친서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사신들은 히스기야의 승리와 치유를 축하하는 사절을 따라왔지만 실상은 유다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정탐꾼 역할이 주 임무였습니다. 다행히 간첩들이었어요. 힘이 약하고 작은 유다가 당대 최강의 아시리아 군대를 단숨에 물리친 것도 기적이고 대체 뭔 일로 그런 군대가 있는지 군사력이 과연 그와 같은지 한번 알아보라 이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죽을 병에 걸렸던 불세출의 영웅인 그 히스기야가 분명히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각 나라에 다 세작들이 있는 거예요. 세작이면 간첩 스파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왕 시대에 무슨 일이 있는지 바빌론에서도 지금 알고 싶은 거죠. 이 일이나 해시기가 10도 뒤로 물러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지 어느 하나 평범한 사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에서는 당연히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일을 좀 알아보라. 바빌론 왕은 사신들을 보내서 유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때는 try or prove, try 하거나 prove 하신다고. 역대기 30장 31절에 그러나 바빌론의 통치자들이 사신들을 그에게 보내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이적에 관하여 물은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을 알고자 하사 그를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자 시험하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히스기야의 본심이 어떤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따르고 다윗의 길을 걷는지 말이야. 이걸 아시려고 그를 떠나셨더라. 시험하시려고. 이 부분은 성도들이 각별히 주의하고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고난의 때는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때 정말 겸손하고 주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고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평생 섬기겠다 그러고 이거는 자동이에요. 그래서 성공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과연 네가 말한 그대로 할 것이냐? 네가 나 앞에다 결단하고 헌신하고 맹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약하고 했던 대로 할 것이냐? 한번 트라이 해보자 이거죠. 트라이 해보자 이거예요. 주님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할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또 내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심이니라.
알고자 하심이니라. 알고자, 주님은 알고자 하신다. 신명 13장 3절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꿈꾸는 자나 거짓 대언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의 말씀이 이 성경 기록에 내가 주의를 하는지 아니면 은사주의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어떤 사람 체험했다, 꿈꿨다. 어젯밤에 무슨 꿈 꿨는데 나보고 해몽해달라는데 내가 황당하지. 응? 무슨 꿈을 꿨는데.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대요. 나도 꿈을 꿨는데. 응? 뭐 이야기해. 꿈과 아무것도 아닙니다.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요. 꿈꾸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되게 신령한 꿈이라 해도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태문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 그거 물론 평생 기억하겠지만, 사실 그거 들어보면 좋지 않은 꿈이 별로 없어요. 꿈꾸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께서 왜 그걸 주시느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주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매일 주시지 않고 일주일에 하루를 딱 빼먹었습니다. 언제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안 주셨어요. 이유는 그들이 주의 법 안에서 걸으리 하는지 아닌지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럴 때면 안식일에도 거두러 나가더래요, 사람들이. 그날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거두러 나가더래요. 왜? 관습이에요. 그 습관이라고. 만나는 그들을 먹이는 목적과 더불어 그들을 낮추고 시험하시기 위해 준 겁니다. 주께서 거짓 대언자나 꿈꾸는 자들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하신 것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기 위해 준 겁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바빌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잠시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죄로 환경을 주시고 이런 자른 사람을 저희 곁에 붙여주시는 것도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네가 하나님의 양들을 사랑하냐? 목사한테 제일 큰 시험은 교회 형편없는 인간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 사람이 좀 좋은 사람, 그런 사람 오는 거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 오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양떼를 사랑하는지, 영혼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 외모를 취하는지를 딱 시험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해버리면. 단순히 왔다 금방 떠나주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목사를 괴롭혀. 저도 10년 이상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10년 이상을. 그래서 제가, 교회 왜 나옵니까? 그랬더니만, 목사님을 견제하기에 나옵니다. 그러는 거야.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날 왜 견제하는데? 교회 5명도 아닌데 견제할 게 뭐가 있어? 목사님을 견제하기 나오는데, 나 견제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랬어요. 그래 견제할 게 있냐고. 응? 별의별 인간이 다 있어요. 참, 우리 교회에서 별종 다 있어요. 별의별 인간 다 있었어요. 응? 참, 별 쓰레기 같은 인간은 다 있었어요. 왜? 목사가 쓰레기 같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 생각했어요. 유유상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는 시험이 별로 안 들어. 그런 사람 시험이 안 들었어요. 몇 번이 오는 사람도 있었고요. 황당하죠. 나한테 와가지고, 그때는 나이 이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60대 먹을 할아버지가 30대 초반한테 부부 상담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황당하지. 부부 상담하는데 아침 예배 와야 되는데, 전화 걸어가지고 그런데, 정말 듣기가 민망하죠. 듣기가 민망해요. 근데 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이 혼을 사랑하는지요. 실제 제 아는 목사도 그래요. 그 사람 교수야. 저는 우리 교회에 블루칼라가 오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요. 그 양반은. 블루칼라가 우리 교회에 성도로 오는 걸 원치 않는데, 자기는 화이트 칼라가 아니면 말이 안 통하고 자기는 설교가 지적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잖아요. 근데 이런 미친 목사가 있나 싶었어요. 주님은 죄인들을 상대하시는 분이에요. 응? 창녀나 세리들을 상대하신 분이 주님이라고. 유력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주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근데 난 사람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제가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야. 못하면 흉내는 내야 될 거 아니야. 외모를 취하지 않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응? 그게 좀 더 자기가 좀 좋은 사람하고 가면은 친절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쌩하고 행동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저는 다 쌩하죠. 여러분이 왔을 때 목사가 나를 환영하지 않나 보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다 그래요. 다 똑같이 대우한다고. 다 똑같이. 왜 나중에 소리 안 하라고. 응? 처음에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더니 며칠 지나더니만 영 표정이 변했다니 음색이 변했다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냥 안 합니다. 예. 아예 안 해버려요. 외모를 취하지 말라고. 당연히 직업이 뭐냐 안 묻죠.
네 아버지 뭐 하시나 안 묻잖아. 네 아버지 뭐 하시나 안 묻죠. 학교 어디 다니 안 묻지. 저 안 묻습니다. 왜 물었는지 알고. 물론 잘 알아야 돼요. 목자는 양떼의 사정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저 외모를 취하게 해서 묻는 거 아닙니다. 한참 지나고 물어요. 한참 지나서. 혼을 귀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분이에요. 실제 마음을 시험하십니다. 주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시려고 바빌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잠시 그를 떠나셨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속에 정말 무엇이 있는지 다 드러날 겁니다. 히스기야 속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자, 한번 봅시다. 뭐 있나 보자. 이제 한번 봅시다. 2절. 히스기야가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자기의 귀한 물건과 은과 금과 향료와 귀한 기름 있는 집과 또 자기 온 병기고와 자기 보고에서 찾은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더라. 그의 집과 그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랑하고 싶어 미쳤는데 마침 잘 온 거야. 잘 온 거야. 자발 줄 알아서 다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이번 승리가 얼마나 큰 승리였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전쟁의 승리를 체험했고 죽을 병에서 낫는 치유를 체험했고 표적을 구할 때 주께서 해시계를 뒤로 물리는 엄청난 체험을 했던 히스기야는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역대기야 32장 24절 25절을 보면 히스기야의 상태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야 32장 24절 25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주께 기도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표적을 그에게 주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뭐라고요? 마음이 높아져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높아질만 하죠. 마음이 높아져서 그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은혜대로 다시 보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은 뭐예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은 다 주께 생각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과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임하였더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뒤에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멀리 바빌론에서까지 사신들이 찾아서 예물을 바치자 마음이 즐거워졌어요. 히스기야는 왕궁의 보물 창고를 열었고 자신이 가진 부와 재물을 자랑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승리는 재물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힘으로 재물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으로서 전쟁의 승리자로서 국가 위상이나 자신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바빌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과 능력과 재물이 있는지, 얼마나 자신이 큰 자인지를 마음껏 뽐내고 자랑을 했던 겁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자신이 자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바빌론 사신들 앞에서 자신이 무엇이나 된 줄로 여겼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3절에 만약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줄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이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I am something 할 때 그런 he deceived himself. 그런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사신들 앞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아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것은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8장 2절에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럼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히스기야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가 뭐죠? 마땅히 알아야 할 바가 하나님이 전부다. 나는 nothing이고 God is everything. I am nothing. I am not worthy to be praised. 나는 누구에게도 I am not worthy to be praised. 누구에게도 칭찬받을 게 없는 사람이. I am not worthy to be honored. I am not worthy. I am not worthy. I am nothing.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 I am something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리아 왕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친 전쟁의 승리는 주께서 주신 겁니다. 군대 대장도 주님이셨어요. 예루살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유다의 군대나 경제력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지혜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히스기야를 낫게 하신 분도 주 하나님이십니다. 의학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주 하나님입니다. 그가 표적을 구할 때 해시계를 뒤로 10도 돌리신 분도 주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바빌론의 사신들을 자기 왕국의 보물창고가 아니라 주의 성전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만군의 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여기서 나왔다. 여기 지성소에 계신 바로 하나님으로서 나왔다요. 우리의 부와 힘은 다 여기서 나온다. 우리의 영광은 여기서 나온다. 자신들 다 어디로 데려가야 되는 거죠? 왕궁에 가야 소용없다. 나한테 찾아봐야 소용없다. 어디로 가야 된다고?
저기에 있다. 여기 우리 주의 집으로 데려가야 돼요. 주의 집으로 데려가서 이방인의 뜰에 딱 앉혀놓고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힘이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이것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고 실체다 이거야. 그거를 딱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응? 이거 아시리아에 대한 승리도 여기서 나왔고 내가 병이 남아도 여기서 나왔고 해가 10도 뒤로 물러나고도 여기서 나왔다 이거야. 바로 이분이 주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응? 주 하나님을 소개하고 자랑해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증언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이 누군지 무슨 일을 했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귀한 물건과 은과 금과 향로와 귀한 기름 있는 집과 무기창고를 열어서 군사 기밀까지 다 바빌론 사신들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영광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유다의 성군이라 불리는 히스기야는 주께 받은 은혜를 주께 돌린 대신에 자기 영광과 자기 자랑하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했습니다. 그는 선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무엇이나 된 줄 알았습니다. 그는 주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몰랐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에 있다 큰 은혜를 받은 후에 흔히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를 받은 후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주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대신에 자신이 어려운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를 자랑하거나 체험을 간증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엄청 고생했지만 엄청 고생하다가 엄청 돈을 벌었다 이거야. 엄청 고생하다 엄청 돈을 벌었다. 그런 사람 있죠? 그 후에 뭐 하죠? 그 후에 도박에 빠져서 탕진하고 망한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후에 술집을 들락거리고 마약을 하고 여자들 찾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무명 시절을 춥고 배고프게 보낸 연예인들이 성공한 후에 인기와 돈을 주체하지 못한 채 타락하는 기사는 거의 매일 방송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는 그때 고생할 때는 뭐 그렇게 겸손하고 주의 이름을 해서 완전히 헌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뭐 몇천 명, 몇만 명에 늘어나면 됩니까? 기업됩니다. 그럼 목사님은 회장님처럼 굽니다. 자기가 배의 선장이고 뭐 이 교회를 운영하는 뭡니까? 그 오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너인데 자기가 오너고 자기가 교회 헤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 교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생긴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받은 후에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신앙의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범죄한 일은 흔한 일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멸망에 앞서 교만이 있거니와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높은 마음을 보면 누구나 꺾입니다. 로마 11장 10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냐므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빌론 사신들이 예물로 찾아왔을 때 자기를 낮춘 것이 아니라 높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결과로 주의 진노가 그와 유다에게 임했습니다. 3절 39장 3절 그때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이렇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에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 이르되 그들은 먼 나라고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날 그 멀리서 여기까지 나한테 예물 가지고 왔다고 자랑스럽죠. 히스기야는 자랑스러워 지금. 히스기야가 주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자기 자랑을 하면서 자기를 높일 때 대언자 이사야가 왔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그들이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물었습니다. 왕에게 이들을 소개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그들에게 소개하라고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어리석음과 죄를 책망하고자 한 겁니다. 히스기야는 말하기를 그들은 먼 나라고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토록 먼 나라에서 자기를 찾아온 고마운 사람들의 의미가 있고 자기의 이름과 명성이 거기까지 퍼졌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자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설교 들으러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온다. 실제로 서울에 그런 목사가 있습니다. 조지 필드란 목사가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영국에서 설교할 때는 미국의 사람들이 그 옛날에 영국의 위필드 목사 설교 들으러 갔어요. 그분이 미국에서 설교하면 영국 사람들이 런던에서 미국까지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그 위필드가 얼마나 진짜 위대한 설교가였는지 모릅니다. 그분 설교는 뭐 저처럼 50분, 1시간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번 하면 3시간, 4시간이었어요. 한 번 하면 3시간, 4시간 했는데 그 흑인 조지아주 흑인 노예들 앞에 설교할 때는요.
이 설교가 얼마나 강력하고 이 파워풀하고 영감 있게 설교했는지 흑인들은 문맹이었는데 조지 필드 목사 3시간 설교하면 그 설교를 다 외워버렸어요. 그 설교를 그냥 외워버린, 그냥 설교 3시간 분량 외워가지고 그걸 목화 면화 따면서 그 설교를 읊었는데 그게 흑인 영가입니다. 그게 흑인 영가의 가사예요. 조지 필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겠죠? 그냥 뭐 설교가 진짜 보통 설교가 아니었어요. 그 설교 듣겠다고 막 대서양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럼 위필드가 내 설교 들으고 대서양 걷는 사람도 있다 그러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그거 사랑한다는 게 황당하겠지.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멀리 바빌론에서 나한테 예물고 왔다 이거예요. 그 멀리 바빌론에서. 바빌론은 먼 나라에서 유다의 먼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의 위험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워낙 멀리 있으니까 바빌론은 유다의 이 안보 위협이 없는 나라로 생각했어요. 이건 참 큰 착각이었죠. 외교의 기본 전략 중에 하나가 원교 근공이라고 합니다. 원교, 멀리 있는 나라는 교제를 하고 펠로십을 나누고 가까이 있는 나라는 공격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 나라 친교를 맺고 이웃 나라를 공략하는 일로서 이건 전 세계 외교가의 기본이에요. 중국의 전국시대 이제 범저가 주창한 외교 전략인데 가장 잘 이걸 실행한 사람이 진시황이었습니다. 가까운 나라는 치고 멀리 있는 나라는 화평을 맺었는데 이건 히스기야도 이건 멀리 있는 나라 아니냐 이거야. 막 바빌론은. 그래 바빌론이 보여줘도 마음을 털어놓고 좋은 거 아니냐 이거죠. 히스기야는 먼 나라 바빌론이 먼저 자기가 사실을 보냈다는 것에 감명을 받아서 나도 이 사람들의 예의를 표시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다 보여준 거예요. 마음을 열어줬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바빌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위대함과 위엄과 영광과 힘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었겠지만 바빌론은 그런 히스기야를 공경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신들은 이게 이스라엘의 힘이라면 그럼 우리가 꺾을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부라면 이 정도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에 아시리아를 이긴 것은 운이었다. 그럼 바빌론 군대는 충분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었다 그래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바빌론 군대 쳐들 생각 못해요. 아시리아를 하룻밤에 물리쳤다. 하나님께서 주의 전사가 와서 하룻밤에 18만 5천을 죽였다 그러면 바빌론 군대 100만 명이라도 못 쳐들어옵니다. 왜? 이거는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신과의 전쟁인데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제대로 증언했으면 유다는 바빌론에게 먹힐 일이 없었어요. 그럼 사신들이 돌아가서 이번에 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문제가 아니라 유다의 군사력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제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빌론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아무리 보물창고 열어봐야 바빌론의 경제력에 비하면 10분의 1이 안 돼요. 그건 자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군대는 100분의 1도 안 되고. 그렇다면 거기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래 되면 전쟁 못하죠. 히스기야를 두려워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의 위엄과 영광을 존경하라고 지금 보여줬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히스기야는 이 기회에 이스라엘의 방패요, 이스라엘의 보호자고 이스라엘의 주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전쟁의 하나님, 전쟁의 주, 전투에 능하신 주를 증언하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이 어디에 쏘고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힘은 내게 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생명은 내게 쏘는 거 아니에요. 나의 행복은 나의 복은 내게 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 예루살렘의 실체를 보여주고 증언해야 됩니다. 그랬다면 바빌론 훗날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할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왜? 그들도 신들을 섬기는 나름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감히 못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내려가서 주의 말씀을 전해주고 주의 두려움을 선포하며 주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힘을 볼 수 있도록 했다면 어느 왕도 유다를 공격하거나 예루살렘을 공격할 생각을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행하신 이적들과 큰 표적들과 권능들과 역사적 예를 몇 가지만 보여주고 설명해줘서도 바빌론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 교도들은 유대인들이나 유대의 왕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4절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 39장 4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며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내 보물 가운데 그들이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며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대언제 이사는 바빌론의 사신들이 왕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왕은 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내 보물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했습니다. 그런 사신들에게 다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은 볼 때 욕심이 생깁니다. 안 보면 모르가, 보면 뭐가 생기죠? 러스트가 생겨요. 바벨론 사신들은 유다를 침략하면 얻을 보물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침략할 가치가 있다. 히스기야가 많이 모아놨다 이거예요. 많이 모아놨대. 이런 도둑이나 강도들 앞에서 집안의 돈과 보물을 다 보여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숨겨야 할 것과 보여줘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보여주어야 할 것은 왕궁의 보물이 아니라 성전에 계신 주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과 위엄입니다. 말해주어야 할 것은 그분의 법도와 말씀입니다. 왕의 집에 있는 보물은 숨겨야 하는 겁니다. 높여야 할 것과 낮춰야 할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드러내야 할 것이 있고 감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워야 할 것이 있고 무너뜨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연합해야 할 것이 있고 분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시인해야 됩니다. 주 예수를 높여야 됩니다. 대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실패한 이유입니다. 5절입니다. 그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이사야가 대언자죠.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말씀을 들으소서. 주의 말씀이 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말을 들은 대언자는 즉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만군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주께서는 언제나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복된 일입니다.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께서 그가 죄를 범했을 때, 어리석게 행했을 때도 직접 대언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된 일이죠. 주님은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가인이 자기가 드린 희생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 분노했을 때 주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벨을 죽였을 때도 주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히스기야가 잘할 때도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가 어리석게 행했을 때도 응답하셨습니다. 주님은 1천 번 제물을 드린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 기도를 드렸을 때도 꿈에 주님께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우상들에게 모함이 돌아서서 주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주를 경배할 때도 나타나서 말씀하시지만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주님은 나타나 말씀하신단 말이죠.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 나타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나타나시고 또 타락에서 주를 떠났을 때도 계속해서 대언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6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주님 유다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아시리아의 군대의 손에서 유다를 건지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쌓아두고 자랑했던 보물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쌓아 옮겨진다는 겁니다. 다 빼앗긴다 이 말이죠. 전쟁에서 노량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전부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지금 6절에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훗날 바벨론은 3차례나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 왕궁의 모든 보물과 성전의 모든 보물들 그릇까지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렸습니다. 바벨론 다 옮겨버렸어요. 자, 그럼 주의 심판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죽게 구해야 됩니다. 이미 히스기야는 사실 죽게 될 것이란 주의 심판을 듣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뭐죠? 주의 뜻을 돌이켰어요. 그때 치유를 받았고 15년의 생명연장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질병은 자신의 개인의 죽음이고 심판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유다 왕국, 민족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것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지난번 자기 혼자 죽는 거였어요. 자기 혼자 병 걸려 죽는 거였는데 이번 유다 민족의 멸망이요. 이번에는 뭐 해야 되죠? 더 크고 더 크게 통곡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오히려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죄를 시인하고 주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자신의 교만을 회개해야 돼요. 옷을 찢고 주의 집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죽을 병에 걸렸던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은 죄인들이 돌이키면 자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에 만일 내가 멸하리라 선포한 그 민족이 자기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겠고
그 주님께서 멸하겠다고 작정하셨어도 그들이 돌이키면 주님께서 돌이킨다잖아요. 사람이 회개하면 주님도 회개하신다, 돌이킨다고. 사람이 리펜트 하면 하나도 리펜트 하신단 말이죠. 예레미야 36장 3절에 혹시 유다의 집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모든 장에 대하여 듣고 그들이 각각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불법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럼 히스기야는 지금 뭐 해야 되죠? 돌이켜야죠. 돌이켜야죠. 왜? 지금 주님께서 이 유다에 지금 재앙을 내린다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돌이키면 주님께서도 돌이킨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심판이 선포된다고 곧바로 재앙이 임하고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텀이 좀 있어요. 그 텀은 뭐 하라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주의 긍휼을 구하고 돌이킴으로 재앙을 받지 말라는 주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관적인 원리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후에 주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죄를 시인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멸망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멸망하리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히스기야는 뭐 한 거예요? 7절. 또 그들이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곧 내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가리니 그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자식들이 뭐가 된다고요? 내시가 된다. 끔찍한 말이죠. 그쪽 뚫려가서 내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보여준 보물들만 바빌론으로 옮겨질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아들들, 즉 왕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다 다니엘 있죠? 다니엘은 내시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내시였습니다.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 내시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뭐 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 될지 몰라도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전부 다 내시였습니다. 얘들은 유다에 산다 왕족들이거나 귀족들로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내시가 된 인물들입니다. 왕족들이 포로 잡혀가 내시가 되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바벨론 왕은 참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천재였어요. 이전에서는 통치술이 있었어요. 정말 다니엘 서기가 보면 정말 느부갓네살은 난 사람이에요. 왕조의 히스기야 왕의 후예들 데려가서 내시를 만들어버리면 왕조의 맥이 끊어져 버립니다. 왕조의 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유다 왕조의 맥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뭐 반역이나 반란이나 이게 가능이 안 하죠. 왜? 내시 만들어놨는데 왕조의 후예가 없잖아요. 다음 내시 만들어놔버렸는데 응? 이거 완전히 기가 막힐 일이지. 근데 분명히 성경에 따르면 말이에요. 열왕기상 11장 36절에 그의 아들들에게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누리고 택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유다 왕조는 씨가 끊어지지 않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 종 다윗에게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바벨론 왕은 다윗의 후손들을 다 끊어버리려고 한 겁니다.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를 멸하려는 마귀의 계획은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부터 시작해서 헤롯 왕이 어린아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건까지 계속되었고 마침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모든 유대인과 합심해서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를 완전히 끊어버린 일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서만 it is finished.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유다 왕국의 보물이 옮겨지는 것보다 유다 왕조의 왕의 아들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내시가 된다는 것은 민족의 운명과 연관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유다 왕조는 다윗의 왕조죠. 다윗 왕조라며. 이 다윗 왕조의 멸망은 다윗의 씨에 관한 약속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의 언약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겠죠? 정신이 없어지는 거지. 내가 히스기야라 그래도 이거는 내가 죽는다, 시한부인생이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정신이 없어지나 무릎이 떨리고 심장이 녹아날 정도로 낙담하고 두려움에 떨게 될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주의 심판의 말씀 듣고도 태연했습니다. 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8절.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냐 봐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선해요.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좋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재앙이지. 응? 이건 테러블이지, 테러블. 이게 어때 굿이에요. 그건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하고 또 이러되 나의 날들은 화평과 진리가 있으리이다 하니라.
어차피 내 후대에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내가 살았을 때 있을 일 아닌데, 이야, 이 양반 참, 뻔뻔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대언자 이사야에게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지금 옷을 찢고 주의 제비에 올라가서 회개해야 될 판국에, 금식하고 회개해야 될 판국인데, 나라가 망한다는데, 왕조가 망한다는데,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아마 이사야가 더 기가 찼을 것 같아요. 전하는 이사야가 아주 기가 찼을 거예요. 응? 그럼 바빌론의 침략으로 왕조가 망하고 아들들이 모두 붙들려가서 내시가 된다는 말에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이 말한 주의 말씀이 선하나이다 이러니까 마치 남의 이야기 하듯 하는, 남의 이야기 하다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뭐 노망 들었나 싶어요. 응? 이 정도 되면 황당한 거죠. 이 양반이 그 병에서 나왔는데 나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응? 통치자가 이 정도 되면 말이죠. 심각한 거죠. 응? 옛날에 미국의 루스벨트도 말년에 병이 들었어요. 대통령 시절에. 그 국제회담에 나가면 설명을 하면 자기가 힘이 들고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렇게나 사인했어요. 루스벨트가 말년에. 완전 황당하죠. 미국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하나는 1년 반 동안 마누라가 대신 통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응? 이 병이 들어서 그냥 사실 유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백악관에서. 그 마누라가 비서실장이 1년 반을 대통령 한 적이 있어요. 대통령 대리한 적이 있었어요. 비밀로 하고. 뭐 요즘 가서 난리 났겠지만. 그 나중에 그게 밝혀져서 지금 미국은 그 부통령제와 그 밑에 어떻게 하는 지금은 맹장수술 하러 들어가도 권한대행한테 위임하고 맹장수술 들어가게 했어요. 그 전신마취를 한번 하더라도 지금은 미국 헌법은 권한대행에 위임하고 전신마취를 해야 돼요. 그 조지 부시 같은 사람은 그렇게 했죠. 딕 체니한테 수술하러 받으러 나갈 때 권한 위임하고 수술 받으러 갔어요. 지금은. 근데 히스기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이 8절 말씀에 하면 이 정신 상태가 이게 제정신이 맞냐 싶은 거예요. 응?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주의 말씀을 선하다잖아요. 좋다잖아요. 그 일이 자기 세대에 일어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대언자 이사야는 그것이 후대 이름을 말해주었기 때문에 그 말이 좋다예요. 내게 닥치지 않을 일이고 내가 죽은 후에나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뭐 유다 왕조가 망하든 내 자식들이 뭐 내시가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응? I don't care 하는 거예요. 응? 정말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말입니다. 그지없는 말. 11개 19절 나의 날들에 화평과 진리가 있을진데 그 일이 선하지 아니하리요. 황당하죠. 그 일이 선하지 아니하리요. 나의 날들에 화평과 진리가 있을진데 그 일이 선하지 아니하리요. 어떻게 선합니까? 히스기야는 주의 심판이 자기에 닥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했어요.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자기 아들과 후대가 망하는 것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역대기는 히스기야 시대에 재앙이 맞이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해 자기를 낮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대기야 32장 2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교만에 대해 자기를 낮추되 그와 예루살렘 거주민들이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주의 진노가 히스기야 시대에 그들에게 맞지 아니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어쨌든 자기 마음을 낮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당대에 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에처럼 뭐 옷을 찢고 회개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통곡하기도 하고 그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던 거죠. 솔로몬의 범죄도 재앙은 그 후대인 르호보암에게 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범죄로 인해 재앙 그 아들 므낫세가 후대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속히 집행하지 않으시고 그 후에 집행하시는 것은 오래 참으시는 중에 돌이켜 회개함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회개해야죠. 므낫세는 아버지 당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지. 근데 한수 더 뜨는 거예요. 이왕 망할 거 하면서 이왕 망할 거 뭐 한수 더 뜬 거예요. 베드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같이 더디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단 말이 이미 내가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게 그게 아니에요. 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죄는 지었고 주님의 심판은 선포되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벗어나죠? 어떻게 이스케이프하냐고, 어떻게 피하냐고요. 예, 회개, repent. 그러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 베드로 3장 15절 또 우리 위에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같이 있었고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오래 참으시면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동안 뭐 하는 거죠?
회개하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렇게 죄를 지은 게 문제 아닙니다. 그 후에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께 큰 은혜를 받은 뒤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선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고. 내가 먼 줄로 된 줄로 알면 그는 속이는 거예요. 주의 큰 구출을 받은 뒤에 자기를 높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던 히스기야가 말년에 어떻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예입니다. 그가 처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가 다 드러난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의 육신이었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는 뭘 가지 않는다? 선한 것이 하나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 속에는 내 안에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이 하나도 가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nothing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everything,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나는 nothing이고 하나님이 everything이에요. 그러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늘 권능이 어떤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여주고 증언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충분해.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말씀을 들은 혼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이 와서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고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있는 말씀들이 벗어나지 저희 마음에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성령을 늘 충만케 해주셔서 이 말씀이 잘 결합해서 모든 말씀들이 다 잘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혼들에게 어느 시간 어느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은혜롭고 복된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 좀 죄송합니다. 아멘. 아멘.